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지난주에도 사도행전을 했는데 저지난주에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제가 원래 11월 달은 수염을 기릅니다. 오늘 제가 수염이 없어졌어요. 제가 작년 지금 한 4년, 지금 4년째 같아요. 한 3년을 No Shave November 이렇게 해서 여러 형제들하고 같이 수염 길러서 우리 좋은 일 합시다 해서 돈을 이렇게 거둬가지고 우리가 좀 여러 군데를 돕고 했습니다. 또 필요한 분들한테 전달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각자 합시다 하고 각자 지금 수염을 기르고 있어요. 그리고 각자 알아서 우리가 좋은 곳에 각자가 알아서 섬깁시오 하고 이렇게 수염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수염을 기르면서요, 오늘 아침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까만 수염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데 아니 작년까지만 해도 까만 색이 좀 있었는데 올해 까만 수염이 없는 거예요. 몇 가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길면 그래도 까만 게 안 나오겠나 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고민하다가 저녁에 세수를 하다가 아내가 여보 너무 할배 같다 그래가지고 확 그냥 깎아버렸습니다. 좀 아깝지만 그래서 좀 그런데 정말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그런 것 같아요. 참 이렇게 그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다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다시피 젊을 때가 있고 나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이 있으면 밤이 있습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도 낮의 시대가 있으면 밤의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게 세계 역사를요 4개로 나눕니다. 고대는 역사가 시작됐을 때 BC 3000년부터 시작해서 AD 한 500년 정도를 보통 고대라 그럽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를 약 한 AD 500에서 AD 1500 정도를 중세라 그럽니다. 그리고 근대를요 1500에서 1900년대까지를 근대라 그럽니다. 그리고 현대는요 1900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현대 크게 물론 뭐 이렇게 학자들마다 좀 다르게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4개로 나눕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를요 암흑의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암흑의 시대일까요? 역사 공부하신 분들 있을 텐데 중세가 왜 암흑 시대일까요?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요 중세 때 가장 많은 전쟁들이 있었고요. 물론 그전에도 많이 있었겠지만 중세에 엄청난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종교 전쟁이 아주 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AD 1000년, 1090년이죠. 1090년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13세기, 14세기에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때는 무슨 백신이 있었습니까? 그냥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아마 그런 역사들 이런 것 때문에 암흑의 시대, 흑의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이 언제 나온 줄 아십니까? 그때 나왔어요. 그때 르네상스 시대가 문해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때가 가장 찬란한 문화의 역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캄캄한 밤에 가장 최고의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중세 시대가 끝나는 그 시점으로 인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1517년대. 1517년대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 후로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또 완전히 이제 근대로 바뀌어지는 완전 세대가 바뀌어지는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들이 신앙이 자랐어요. 우리 역사로 본다면 근대 역사로 본다면요 1900년대 초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나라가 힘들고 그때 이제 기독교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지내면서 그때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교회가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만 그때 노래들 보면요, 우리가 좀 이 가을에 부르면 참 좋은 노래가 있죠. 고복소 씨가 부른 아하, 이 참 예배 때라서 제가 노래 부르기가 좀 그러네. 의학새 슬피 우는 가을인가요. 우리가 참 좋아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였어요. 다들 뭐 소주 한잔 하시면서 많이 부르던 그런 노래인데, 제가 어릴 때는요 그런 노래 들으면요 정말 유치하다, 유치 찬란하다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복장 노래들이. 그런데 대부분의 정말 우리나라 유명한 그 노래들이 그 시대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노래들이 전부 다요,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서러움 한을 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시기를 보낼 것인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했던 노래들이, 가사들이 다 그때 만들어진 노래였어요. 여러분, 의학새가 어떻게 울까요? 어떻게 울어요? 의학, 의학, 의학. 참, 여러분, 의학새는요 새가 아닙니다. 새가 아니고 억새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으면서, 이 노래가 1930년대에 나온 노래입니다. 아, 의학새 술피우는. 일제치하에 있으면서 소리는 못 내고, 그런데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바람이 샥 보니까 억새풀이 바람 소리에 의해서 소리를 내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제대로 제가 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는 이 소리가 의학새가 운다는 소리로 낸 거예요. 우리 민족의 슬픔, 아픔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의학새가 슬피 우는 가을이구나. 가을이 지나면 뭐가 와요? 겨울이 오는 거예요. 엄동설한,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제 겨울이 지나면 봄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점점 힘들어가는 상황이지만 민족,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힘냅시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지은 노래들이 바로 그런 가사들이더라고요. 아, 그게 철학이 담겨 있고요, 거기에 민족 혼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시대를 지나면서 1950년대 전쟁 통해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기독교요, 한국 기독교가 언제부터 성장했냐면요 1960년대부터 성장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때는 산 능성능성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여 주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시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1960년대 70년대 초 우리 한국에서 그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기 전, 정말 전쟁 후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에 한국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기도하면서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밤마다 철야기도 하고요, 산 능성능성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때 제 어릴 때 기억으로 모이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장로님들이 막 이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시면 저는요 저 기도 언제 끝나나, 왜냐하면 북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한 통일 앞으로 뭐 하여튼 한 10분간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가슴이 뜨거웠어요. 나라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한국 교회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기도가 있었기에 저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한국을 불쌍히 보시고 80년대 90년대 경제 부흥을 일으키시고 교회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우리 삶 가운데 밤을 주시는 것 같아요. 밤. 왜? 잘 먹고 잘 살면요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의 밤을 하나님이 가끔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좋을 때도 있었지만 낮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밤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밤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기도는요, 진짜 찬양은요 언제 나오느냐 하면요, 언제? 감 잡으셨을 텐데 밤에 나오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라도 인간들에게 밤을 줄 것 같아요. 왜?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살겠다고 큰소리 떵떵 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큰소리 떵떵 치고 그렇게 사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밤을 주세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유기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영생을 준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50년, 70년, 80년, 90년의 이 삶은 영생을 준비하라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간섭하세요. 밤을 주셔서 하나님 찾도록 하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밤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한 절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25절 말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서 정말 그가 변화받았어요. 세상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전도자로 헌신하며 삽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하면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요? 빌립보 교회예요. 그 루디아를 만나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구나, 이 열정적인 여인을 통하여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용한 점자기가 있었어요. 제가 16장 전체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아주 용한 점자기가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16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와, 여러분, 이 점장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 용한 점장이에요. 그죠? 여러분, 점장이도요, 사이비 점장이가 있고 이렇게 용한 점장이가 있어요. 사이비하고 진짜 점장이하고 구분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그곳에 서 있으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딱 그 점 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뭐 굿하는 곳에 이렇게 옆으로 딱 서 있는데, 아이고 오늘따라 굿이 잘 된다 이러면요, 그 사람이 사이비든지 아니면 누가 사이비예요? 내가 사이비든지. 그런데 굿이 왜 이래 안 되지?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없어? 여기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있는 것 같아. 이러면 진짜 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도 진짜예요. 이 친구는 진짜 같아.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 따라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장인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치냐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선포하니까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 버렸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이 용한 점장이를 하이어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점주죠, 점주. 이 돈을 버는 사람이 이 점장에게서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이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 관공서에다 고발을 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밀란을 일으켜서 지금 이곳을 소란시킨다고 고발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리 와가지고요, 22절 23절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니, 점장이를, 그 귀신 들린 점장이를 고쳐주면요 살해해야죠. 고맙다고.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힘들어했는데, 아이고 이 사람이 이 귀신이 떠나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사도 바울한테 살해를 해줘야 될, 그것도 고사하고 그냥 잡아가지고 때려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 이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오히려 혼란이 와요. 오히려 어둠이 와요. 다른 사람에게 핍박을 당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제가 오늘 원희룡 제주지사, 국회 지금 이번에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죠. 그분의 간증을 우연히 제가 들었어요. 이분이 신앙 안수 집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제주도 중문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모태 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지사가 되고 나서요 그 제주에서 하는 큰 행사가 있답니다. 그거는요 바다 신에게 절하는 행사예요. 그 제사를 드려야 돼. 다 입고 항상 지사들이 다 옷을 입고 그 제주를 대표해 가지고 그 바다 신에게 절을 하고 술을 따라 올리고 하는 그 행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요 다른 건 다 해도 자기 아버지가 항상 그랬대. 아버님 장로님이신데 너는 네가 다른 걸 하는 건 괜찮다. 그러나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귀신에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만약에 그런 상황이 돼서 네가 옷을 벗는다 하더라도 옷 벗어라.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했대요. 그런데 그 자리에 딱 되는데 모든 매스컴이 자기를 향하여 사진을 찍고 있는데 굉장히 힘든 자리였대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얘기했다면서 다 재정 다 보조해주고 다 필요한 거 다 대줄 테니까 내가 그곳에서 절은 안 한다. 미안하다. 이건 내 신앙의 이유다. 그러면서 뒤에 앉아가지고 자리에 딱 앉아서 그래도 예의를 딱 차리고 그렇게 앉아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한 몇 달간을 아주 그냥 힘들어했답니다. 방송국에서 다 신문에서 다 때리고 제주지사 된 사람이 어떻게 이 제주의 큰 행사에 그 바다신에게 절도 하지 않고 그런데 자기가 딱 그걸 지켰대요.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굉장히 안 좋게 갈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하는 이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우리가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그가 절하면요 잘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신이신데 어떻게 가짜 신에게 그게 절할 수 있습니까? 이분이 확실하더라고요. 신앙이 확실하더라고요. 제가 이분이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하는 그걸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적인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핍박이 들더라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들더라도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이런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엄청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엄청난 많은 핍박을 당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주신 그 남은 고난 내 육체에 채우며 복음 전하며 살겠다. 이게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이건 세상적인 것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신라와 함께 갇혔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에 아마 굉장히 몸이 괴로웠을 거예요. 잠이 오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신라를 깨웁니다. 신라 일어나. 막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신라가 일어납니다. 야, 우리 이 상황에서 하나님 찬양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이렇게 생명 주신 거 우리는 하나님 찬양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신라를 붙잡고 그 상황 속에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25절 말씀. 그 다음 말씀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게 저는요 밤중이란 한밤중이라는 것이 은혜가 돼요. 한밤중 가장 고난의 정점이에요.
가장 힘들 때예요. 그냥 밤중도 아니고 가장 힘들 때, 가장 힘들 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야,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이 꼬이나? 일이 안 돼도 어떻게 이렇게 일이 안 되나 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 때예요. 어쩌면요, 꼼짝거리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주권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슨 찬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찬양했을 것 같아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물론 이 찬양은 한참 후에 나왔겠지만 아마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위에는 제수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 그 한밤중에 그 온몸이 피투성이 된 상황 속에서 당당함을 가지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함을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이 사람들이, 제수들이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 부르는 이 노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켜버렸어. 여러분, 신앙인이 뭐냐?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인은요, 밤중에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깊은 밤에 터져나오는 찬양이 진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했는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이민교회 어떤 장로님이시래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또 아주 열심히 막 사람들 앞에서 정말 멋진 장로님, 존경받는 장로님으로 인정받는 분이셨대요. 근데 그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 막 목사님이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성도들 찾아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몸이. 목사님이, 장로님,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그 집에 가신 거예요. 가서 장로님 탁 누워있는데 권사님이 모셔가지고, 목사님 모셔서 그 장로님 침대 옆으로 와서, 장로님, 눈 감고 계시길래, 장로님, 암흑의 목사 왔습니다. 지금부터 예배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지금 안 주무시죠? 장로님 하니까요, 장로님이 뻘떡 일어나더니만 예수가 뭐고 다 귀찮아 나가 그랬대. 저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이민교회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예수가 뭐고 다 귀찮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분이 교회를 섬기고 했던, 기도했던 것이 다 뭡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은요, 한밤중에 나타나는 겁니다. 한밤중에 어떤 자세로 모이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자세의 모습이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 다 가식이었어. 이 장로님의 그 삶이 다 가식이었어.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겠어요? 그게 나중에 또 회개하시겠지만 예수가 뭐고 다 필요 없어. 다 나가. 자기가 귀찮고 힘드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더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더 내게 와서 기도 부탁합니다 하고 성도들한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제가 자주 인용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삶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니겠어요? 나선 그냥 하나님이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며 요까지 신앙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그건 신앙 아니에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욥기서 계속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재산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지금 몸에 엄청난 고난이 닥쳤는데 욥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욥기서 35장 10절 말씀 시작.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도다. 이 말이 뭐냐면 주위의 사람들이 욥의 삶을 보니까 야 네가 꼬라지가 이게 뭐냐, 친구들이 다 그렇게 처음에는 그러다가요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딱 서고 어떻게 했어요? 밤에 뭐 했다고 했어요? 노래했어요. 여러분, 이 밤이라는 것은 고난의 시간입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욥이 그렇게 찬양한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보고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지금 반어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욥을 보니까 야 어떻게 이런 밤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나, 이런 밤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나,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알지 못하며 이해되지 않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목자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한밤중에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더 어려움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면요 더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아유 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못 나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어야겠구나.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듣는 것도 있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더 예배 나와야죠. 더 하나님 은혜 사모해야죠. 더 주님을 찬양해야죠. 바울이 이렇게 실라와 함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찬양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그 고난의 속에서 한밤중에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복음을 전가하려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왜 이렇게 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뭡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하면서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강한 역사입니다. 성령의 강한 인재입니다.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신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다 벗겨졌어요. 이런 이 엄청난 역사입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도 보통 찬양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에 한밤중에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을 줄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사업체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기에 진짜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의 공격을 당합니다. 백성들이 덜덜 떨고 있어요. 그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열세고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금식 선포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성가대원들에게 예복을 입히고요, 그리고 군대 앞에서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군대가 제일 앞에 가고 그 다음 성가대가 서든지 해야 될 텐데 성가대를 제일 앞에 세우고 군대를 그 다음에 세웁니다.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기가 막힌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적군이 알아서 다 무너집니다. 알아서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너지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찬양은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저도 개인적으로 저의 삶 가운데 찬양을 통한 많은 은혜를 저는 체험했습니다. 괴로울 때 정말 제 몇 가지 찬양이 있는데, 제 삶에 아주 중요한 그 계기가 되었을 때 이런 찬양들을 불렀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평화의 주님 함께하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식 주리라. 유학생활에 미국 와서 유학생활 할 때 나이 31살에 가방울로 메고 열심히 공부하고 막 그러는데 IMF가 터져가지고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학교에서 카페테리아에서 일을 하고, 또 학교에서 아침에 새벽 4시에 가가지고 8시까지 청소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밤늦게까지 카페테리아에서 일하고 집에 가서 잠깐 눈 붙이다가 또 나와가지고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청소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가 지금 이거 잘못 온 거 아닌가? 돌아가야 되나? 그런데 애는 둘 데려왔죠. 또 셋째를 또 뱃속에 또 데리고 있죠. 이거 뭐 갈 수도 없고 완전히 이건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청소, 아침에 어떨 때 청소를 하고, 아침 8시에 채플이 있습니다. 채플을 아침에 딱 앉았는데, 그때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 주 품에 품으소서, 그 찬양이, 그 스틸이라는 찬양이 하는데,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storm,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f the world. 가사가 잘 생각 안 나네. 그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눈이 막 눈물이 나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폭풍 가운데 나를 붙잡고 확 당기시는 하나님, 그 폭풍 가운데 있게 안 하시고 나를 들어서 폭풍 위로 올라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 찬양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2001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제가 축구를 하다 다쳤어요. 근데 그때 윌로 크릭 철치였어요. 여기 시카고에 있는 윌로 크릭 철치입니다. 거기에서 찬양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3개월 전에 제가 우리 교회 몇몇 찬양 팀들과 함께, 제가 그때 월십 디렉터였기 때문에 한 7명 정도 찬양 티켓을 사고요. 그 컨퍼런스 피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걸 다 예약을 했는데 제가 축구를 하다 다쳤어요. 그래서 저는 다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다 나을 줄 알았는데 거의 한 달 동안 꼼짝을 못했습니다. 허리를 다쳐가지고. 3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곧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낫질 않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몸이 불편한 몸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거의 잠을 바닥에서 잤습니다. 첫째 날도 바닥에 자고, 호텔 바닥에 잤어요. 침대에 누우면 너무 아팠어요. 둘째 날도 바닥에 자고, 셋째 날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그곳에서 한 4,000명의 전 세계 월십 디렉터들, 월십 인도자, 찬양 인도자들, 또 음악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때 크리스 탐님이라는 찬양 인도자가 왔어요. 저는 이 찬양을 처음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왕대신 주께 감사하세요. 왕대 Give thanks to the Lord,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크리스 탐님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하여튼 제가 뭐 자세히 이렇게 몇 번 부르는지 그런 기억은 나지만 한 40-50분은 이것만 부르는 것 같아요. 계속 이 찬양만 불렀어요. 크리스탄이 나와가지고 계속 이 찬양, 새로운 찬양이라 그러면서 같이 계속 부르는데, 그 4,000명이요 그 예배실에서 막 뛰는 거예요, 다들. 그 저는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서 서 있다가 뛰니까 같이 뛰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잠 잘 잤어요. 비행기 타고 집으로 오는데 우리 교회 같은 집사님이 목사님 허리 나은 것 같아요. 에? 목사님 어제 침대에서 잤잖아요. 그러네. 그러고 나서 제가요 나중에 간증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간증했다가 또 아프면 안 되잖아요. 한 달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진짜 나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치유가 임한 거예요. 내가 언제 나았지? 그리스도 이 찬양 부르. 그래서 제가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그때 기억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셨구나. 쩔떡쩔떡거리면서 가서 거기서 잠을 제대로 못 잤던 제가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허리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그 치유를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찬양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밤에 부르는 찬양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밤중 되면요, 밤이 되면요 왜 나를 이런 밤속에 나를 넣었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밤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밤을 주신 하나님, 이 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찬양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도 인생의 밤을 지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코비드가 점점 길어지면서 이제 곧 끝날 것 같은데 완전히 끝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00년대에 존 헨리 유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나는 거예요. 다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들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목사님이, 물론 배는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했는데 그 충격을 생각하면서 그때 그 막 파도가 치는 그 상황 속에서 잔잔해지면서 별빛을 본 거예요. 별빛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지으신 찬송시가 있습니다. 그 찬송시가 우리 이 찬송가에 기록이 되었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찬송가 379장이에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다 같이.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하나님은요 쫙 다 보여주시면 참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길을요 쫙 다 보여주시고 그 방향으로 쭉 우리가 가도록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 문제 가운데 이거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 한 그릇 또 해결해 주세요. 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또 그 한 걸음 또 인도해 주세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여러분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어두운 밤, 캄캄한 한밤중에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